오늘은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던 아합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 옷으로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르는 적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당시의 갑옷은 두터운 가죽과 튼튼한 쇠 조각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화살로는 뚫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갑옷이었습니다. 그 두터운 가죽과 쇠 조각을 엮는 이음매가 솔기라고 했습니다. 꽉 조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솔기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 보이지도 않는 솔기를 꿰뚫고 아합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결국 아합은 병거의 피를 흥건히 쏟은 채 전사하고 맙니다. 병사는 분명 무심코 화살을 쏘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무심코가 아니라 기필코 일어난 일이며 우연히 화살에 맞은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고 재수 없이 솔기에 박힌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솔기에 명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또 솔기가 아니라 온몸을 쇳덩이로 감싸고 있어도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중에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피가 흥건히 고였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창기가 목욕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창기는 아합이 그토록 신봉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여사제들을 가리킵니다. 밤마다 신전에서 행음을 일삼았던 신전의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창기들이 목욕하던 곳의 물로 아합의 피를 씻었고 그 흐르는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마지막 강해인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41절로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아합이 살아있을 때 아합 왕 제4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아와 함께 유다의 의롭고 신실했던 왕 3인방에 속합니다. 여호사밧이 의롭고 신실한 왕이 된 데에는 무엇보다 그의 부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이었는데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같이 라는 표현은 매우 의롭고 신실했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가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모조리 쫓아내었고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우상들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은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 아사가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무려 41년이나 됩니다.
다윗이 40년, 솔로몬도 40년인데 그보다 1년이 더 많은 41년 동안 왕으로서 아사는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4번, 왕이 7번이나 바뀌는 반역과 정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한없이 타락해 갔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통치하던 41년 동안 유다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신실해졌고 정치적으로도 평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한 왕이었는지 누구보다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던 아들이었어요. 또 본문은 여호사밧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수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수바의 행적에 관해서는 1절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매우 특별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헌은 성경이든 역사이든 간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의 그녀가 특별한 존재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바가 무엇으로 특별했을까요? 성경이 왜 그녀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그녀는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으로? 여호사밧의 의롭고 신실한 삶으로 볼 때 그의 어머니였던 아수바 역시 신앙적인 면에서 특별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수바도 의롭고 신실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녀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의롭고 믿음이 신실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여호사밧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 역시도 의롭고 신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도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 선배, 어른들이 되어서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신실한 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는 법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이 늘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만 산당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분향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이 정직하고 의로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굉장히 큰 아쉬움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의 선하고 의로운 상인방이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톱2이고 여호사밧이 넘버 3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행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히스기야나 요시야에 버금가는데 그들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당을 폐하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산당까지 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산당만큼은 패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구약 성경에 산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산당은 한마디로 산 위에 세워진 신당이에요. 산 위에 세워진 신당. 이 산당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던 신당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이 산당을 히브리 말로 바마라고 하는데 이 바마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 주로 산이나 높은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당을 향해서 바마, 산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나중에는 큰 상수리 나무 아래나 혹은 성읍 한가운데 높은 단을 쌓아서 산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산당은 너무 많아서 가나안 땅 어느 곳에 가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 산당은 있었는데 주로 바알을 숭배하던 신당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점차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산당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온 신하들을 이끌고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특히 그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만든 성막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던 겁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기브온 산당처럼 여호와만을 섬기는 산당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산당들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산당에서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 또 하루는 바알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산당에서 행해지는 이방의 종교 예식이 바알과 아세라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행하며 대단히 음란했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등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갖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두 곳의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과 단인데 그때도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분향을 했어요. 이 제단이 바로 혼합주의 산당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산당은 본래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으로 많이 바뀌면서 지방 성전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무려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산당이 각 지역마다 여호와의 지방 성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만백성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왕실 성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주로 왕족과 신하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가까운 산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어느 날은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바알의 여사제들과 행음을 행하는 등 산당의 제사들의 폐해가 날마다 악해져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이 산당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산당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인들, 또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 책임지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방 산당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했던 지방의 토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 왕권이 미쳤던 예루살렘과 그 인근 마을에 있던 백성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대부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의롭고 신실했던 여호사밧도 산당만큼은 패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산당을 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지방의 레위인들과 토 세력들이 다시 손을 잡고 산당을 재건했어요. 그렇게 산당의 폐해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나 산당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을까? 왜 산당의 폐해가 끊이질 않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거라. 그리고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도 다 깨뜨리거라. 그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다 몰아내고 우상들도 다 부수고 산당도 다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봐, 그들의 여호와 신앙이 오염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도 다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오히려 바알을 위한 신전까지 지었어요. 산당도 다 헐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당을 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마지막 찌꺼기였는데 그걸 허물지 않아서 우상 숭배가 이어졌고, 끝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산당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산당이에요. 자존심과 상처와 교만이라는 산당입니다. 또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는 산당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산당들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요. 신앙생활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 같은 산당들을 어느 날은 헐어요. 그러다 또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짓습니다. 그렇게 헐고 짓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리가 만무합니다. 산당을 폐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지만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그 산당을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의로운 길로 다니십시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달리 우리 안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산당들을 모두 폐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산당들을 다 허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선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남겨둔 우상의 찌꺼기들인 다양한 모습의 산당들을 폐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산당들을 완전히 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